오늘 말씀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했는데, 또 다른 주제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심령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외적으로 아주 신비하게 보이는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알아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것은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데, 바울은 이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이것은 무슨 점쟁이가 무슨 뭘 쪽지게 같이 뭘 장래 일을 이렇게 딱 알아맞히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방언의 은사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히브리어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온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신비한 일이죠.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이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알아들 수 없는데, 하나님과 이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천성의 언어로 말하는 이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중에서 무엇이 이제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3절에서 이제 6절에 보면 사람에게 말을 하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이런 것을 잘 말해 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교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그러나 방언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방언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신자들에게나 교회에는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방언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특별히 이제 예언하기를 바란다. 예언을 함으로써 이제 신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결국 말씀의 종이 되는, 성경 선생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만약에 방언으로만 말한다면은 뭐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야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예언은 계시를 이제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또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선포된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신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은사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설명하는가?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리는 이제 관악기를 말하고, 검은고는 이제 현악기를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히 뭐 피리나 검은고가 뭐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모든 악기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악기는 그 악기 나름대로의 그 음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는 겁니다. 피리는 피리 소리를 내야 하고, 또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를 내야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또 이제 전쟁터에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 이제 뭐 이렇게 공격 앞으로 올 때 또 나팔을 넣어서 이렇게, 사람의 소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안 들리니까 나팔을 불어서 공격을 할 때와 또 작전상 후퇴를 할 때나 또 취침을 할 때나 기생을 할 때나 여러 가지 나팔 소리로 구별을 해서 어떤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 어떤 소리가 나면 후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정확하게 나팔 소리를 내야만이 이제 군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외국인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신자들과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것은 이제 은사를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은사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니까, 교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방언을 말하는 때는 방언을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역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6.25 전쟁 때 많은 그런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 전부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급하게 피난을 왔어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만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만삭이 된 몸을 하고 같이 올 수 없으니까 우선 목사님이 이제 먼저 내려오고, 이제 나중에 뭔가 정리가 되면은 또 데리러 오고, 아직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내려왔다고. 내려와서 피난을 왔는데, 그만 이제 38선이 이렇게 딱 가로막혀 가지고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남쪽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하면서 기도원에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 줘도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목사님 자체도 몰라요. 사실 자기가 이제 방언으로 해놓고 모르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에 두고 온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서 이제 잘 키워서 또 아들도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손자가 났는데 손자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북한에 잘 지내고 있고 또 손자까지 나서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알려주시고 위로를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은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2절부터 19절 보면은 네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방언으로만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그 뒤에도 보면은 찬미도 찬송, 영으로 찬송도 이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자신도 모르고 뭐 알아들을 수 없고 다른 신자도 알아들 수 없지만 하여튼 영으로 이제 교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또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아듣고 또 감정적으로 느끼고 또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 그냥 뭐 기도를 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 아무 느낌이나 뭐 지식이나 고백이나 뭐 어떤 결단 이런 걸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전인격적인 이런 기도가 되지 못하고 영으로만 이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있어야 된다. 영으로 교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합심기도의 또 이렇게 약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저 사람이 뭘 위해서 기도하나 뭐 기도 방향대로 하나 뭐 어쩌나 이런 이제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없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는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울은 자신도 방언의 기도를 하는 것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이제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 이런 나타내냐 하면은 바울이 만약에 이 방언을 못하는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뭐 저런 말 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옛날에 지금은 조금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자랄 때 그때 한창 그 뭐 성령 운동 이러고 막 이렇게 있어서 어떤 교회 이렇게 집사들이 어떤 집회에 갔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 와서 교회에 와서 막 방언을 하는데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도 못하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한다고 뭐 받는 건 아니까. 그래서 와서 뭘 했느냐 하면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자들이 있는데 뭐 새벽기도 하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목사님도 방언을 하네 이렇게 돼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참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방언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방언의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무슨 말이든지 알아듣지 못하는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 즉 공중 앞에서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위로와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함으로써 신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절에서 이제 25절 보면은 바울은 이제 방언과 예언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어린아이는 참 여러 가지 그 이성이나 판단력이 미숙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그 아주 내면적인 것은 생각 못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에 비해서 지혜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악에는 쉽게 물들지 않은 순수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성인과 어린아이의 장점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방언과 같은 신비하고 화려한 이런 것에 끌려서 은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잘못 사용하는 방언을 악한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언은 형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를 좋아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는 이제 그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28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방인인 아수르인을 보내서 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의 그 잘못을 지금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예언의 은사를 비유를 하고 이방인인 아수르의 말, 아수르 말은 이제 아수르 말이니까 다른 나라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언의 은사에 비유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소홀히 하고 방언에 치중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조상들의 죄와 같은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는 표적이 된다는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수르 말을 그것을 이제 그 방언이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표적을 주었던 것과 같이 이 방언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된다.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이 말은 이제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데 그 당시 신자들 중에는 초신자들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도 있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중요시하는 신자들이 전체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 미쳤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제 방언하고 달라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쳐 줌으로써 믿음이 어린 자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이 이제 장성한 자들은 더욱더 더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높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예언의 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신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제 신자들이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믿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마음에 숨은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면은 변화를 받고 이제 또 하나님을 이제 증언하게 된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에서 신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것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편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자기 신앙을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이단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였는데 굉장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 박태선 장로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그분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병 고치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 자기가 대신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 교주가 돼버렸어요. 그래가 한참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다 죽고 나니까 다 사과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은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제해야 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룸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바울은 이제 공적 예배 시의 은사 사용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공적인 예배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뭐 방언도 있고 뭐 통역도 있었다는 겁니다. 찬송시라는 것은 뭐 시편이나 또는 이제 그 시를 지어서 이렇게 시를 낭독을 하고 이렇게 이러한 공적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원칙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신자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고 또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교회 전체에 덕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사의 사용을 잘 해야 된다.
이제 바울은 이제 그 교회 은사를 사용하여 모든 신자들이 유익이 되려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제 설명합니다. 27절에 36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이제 방언을 이제 할 때는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하고 또 마침 한 사람이 차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하고 또 하면서 또 통역하는 사람이 그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제 또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로 예언도 두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하면 또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분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별하라. 여기 보면은 이제 16절 29절에 보면은 이제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했어요. 분별.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것을 하는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마귀가 악령이 들어가서 이렇게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통역을 하듯이 예언도 분별을 해서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계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중단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이렇게 질서 있게 해라. 그래야지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필요한 은사라고 하더라도 무질서하게 남용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은사가 교회 질서와 질서를 세우고 이제 덕을 세우는 그런 방향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한번 여자들의 문제인데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교회 내에서 잠잠하고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 배경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 세계는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여자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다 교회에 오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니까 여자들도 동등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진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니까 또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인격이 다 이제 똑같이 하니까 일부 이제 여자들이 자유와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교회 혼란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근거해서 질서를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여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려면은 남편이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뭡니까? 남편이 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진리를 가르칠 만한 그런 내적인 이제 그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이 되어야 되고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진리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0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이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했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이거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선지자나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즉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자기가 원한다고 받고 원치 않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령을 안 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소원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했습니다.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건 뭔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이건 이제 번역이 조금 간단하게 돼서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바울의 권면을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임을 알지 못하면은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하나님의 교통이 없는 자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면은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영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게 어떤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또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말을 하는구나. 또 뭐 저런 말씀 구절을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내 앞에 이렇게 합니까? 나는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을 듣고 사람과 다투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걸 자꾸 이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목적으로 그 말을 했는지 정말로 그 형제를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할 마음으로 했는지 정말 그 형제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거예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를 했는지 어떤 말씀으로 순종을 했는지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고 이제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평생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모를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와 부모가 그 생각의 깊이나 삶의 체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것만을 받아들인다면은 부모 말을 다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참 그런 말과 방향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발전하고 좋을 텐데 자기는 자기 수준에서만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서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신앙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것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수준에 벗어난 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체험을 해야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는 자기 신앙 수준에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또 깊은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체험한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평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신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은 나의 나의 한계, 신앙의 한계, 인격의 한계, 그것을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그 인격과 지식과 그 신앙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체험을 하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앙 성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5절에 보면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6절에서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39절에 보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점쟁이 같이 무슨 장래일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들과 자녀들에게 또 동역자들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한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그게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예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들이나 자녀들이나 동역자들이나 불신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들에게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제 복음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뭐 메시지를 하고 수양회를 하고 뭐 다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인 줄 알라, 이렇게 하면서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경 선생이 되고 이제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고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목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좀 신비하고 이런 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은 이런 은사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믿음의 길을 이제 깨닫고 가르치는 이런 참 성경 선생, 목자가 되고 제사장들, 선지자가 되고 이제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